우리의 삶은 소풍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캠핑놀이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뭐라고 그랬어요? 전쟁입니다. 영적인 전쟁을 싸우고 있고 또 생존 경쟁의 싸움터에서 하루하루 분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전쟁터에서는요, 승자가 있고 패배하는 사람이 있어요. 만약 내가 승리자가 되지 못한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죽느냐 아니면 포로가 되느냐. 여러분, 올 한 해도 우리는 이 영적인 전쟁 또 생존 경쟁 속에 싸움을 하고 있는 전쟁터에서 하루하루 살게 될 텐데,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승리를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성경의 그 어디를 보나 믿음의 자녀들이 패한다, 진다 라고 말하는 것이 없습니다. 제가 특별 새벽 기도 시간에 강조했던 말씀이 로마서 8장에 보면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넉넉히 이기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주어진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024년도를 시작하면서 송구영신 예배 때 승리를 경험하라, 신년 주일, 지난 주일날에도 승리를 경험하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자, 우리가 승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느냐, 복습을 좀 해야 돼. 까먹었을까봐. 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까? 뭐 문제가 없어서 그런 겁니까?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니까 모든 것이 잘 되고 모든 것이 형통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또 힘들고 어려운 난관이나 고난과 핍박이나 환난이나 공고나 죽음 같은 것도 올 수 있습니다. 때에 따라 몸이 병들 수도 있어요. 때에 따라 물질적인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시면서 첫 번째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앞서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너가 싸우는 거 아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싸워줄 것이고, 아니 이미 십자가의 그 희생과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부활의 능력을 통해 너에게 승리를 보장해 주었다. 내가 앞장서서 싸울 테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할렐루야. 두 번째로 뭐 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잠잠히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라. 내가 눈에 보이진 않지만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싸워줄 것이고, 내가 너를 안아줄 것이고, 내가 너의 앞길을 이끌어줄 테니까 나의 때를 기다리면서 잠잠히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라.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남을 탓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시간이 있으면 뭐해라? 기도해라. 하나님께 맡기고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경험하게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지난 한 가지 더 남았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기다리라고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제 기다리다가 때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인을 보내신다고 그랬어요. 말씀하실 때가 있다고 그랬어요. 지시하실 때가 있다. 감동 주실 때가 있다. 그때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주저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순종하며 행동으로 옮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영적인 전쟁, 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우리의 씨름, 우리의 이 전투, 이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고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라 그래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 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에베소서 6장, 지난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뭐예요? 하나님의 전심갑주를 입으라. 그래서 허리띠,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호심경, 옛날 성경에는 흉배라고 나와요. 호심경을 차고, 그리고 발에는 복음의 신발을 신고, 그리고는 머리에는 손에 믿음의 방패를 들고 구원의 투구를 써라. 이게 특별 새벽기도 시간에 우리가 배운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다 못했어요, 새벽기도 시간에. 그래서 오늘 6번째 시간, 성령의 검, 그리고 이것을 뒷받침해주는 기도, 이 두 가지를 함께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전심갑주로 무장하기 위해서 6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뭐냐면 성령의 검을 가져라. 성령의 검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오늘 본문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17절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뭐해라? 가지라. 자, 가지라는 단어를 놓치시면 안 돼요. 제가 왜 허리띠에 대한 진리의 허리띠, 이 부분을 설교할 때도 같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비싸고 가죽으로 되어 있고 멋지고 좋은 벨트, 허리띠를 수백 개를 가지고 그냥 장롱에만 처박아 두면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허리띠, 벨트는요, 장롱에 있는 걸 꺼내서 내 허리에 이것을 단단히 맬 때, 착용할 때 이것이 바지가 흘러내리지 않고 마음대로 활동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가져야 돼, 가져.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되는데 이 가진다는 의미가 뭘까? 제가 원어 사전을 찾아봤더니 텍사스테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 이 단어의 뜻은 받다, 보유하다, 배우다, 포옹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딱 맞는 말씀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 이 성경 66권을 그냥 책상 위에만 두면 안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가방 속에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책꽂이에만 진열해 놓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받고 보유하고 또 배우고 포옹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너무나 멋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포옹한다, 아는다. 그러니까 또 오늘서부터 성경책 끼고 주무시는 거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에 새겨져야 될 줄 믿습니다. 신명기 6장에 가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갖는 사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는 사람, 이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을 받고 보유하고 배우는 사람들이 어떤 능력을 갖추게 되는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자, 신명기 6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날을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법도 이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그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십니까? 2절 하반절에 가보면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또 3절 말씀 보시면 내가 복을 받고 그러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뭐하게 된다고요? 번성하리라. 이게 바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이 받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축복인 거예요. 그럼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갖는다는 게 어떤 것인지, 자, 6절부터 9절 말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자, 여기 보시니까 이 말씀을 너는 어디에 새기라고 그래요? 마음에 새기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보유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이 말씀을 포용하고 이러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판에 새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내 자신만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이제는 우리 자신뿐만이 아니라 누구에게? 자녀들에게. 어른된 우리들은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그랬어요. 이 말씀을 강론하라고 그랬어요. 집에 있든지 길에 있든지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뭐해라? 강론할 것이며 또 이것을 이마에 미간에 붙이고 손목에 붙이고 문설주에 또 바깥문에 기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새길 수 있도록 해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보니까요 우리 교회가 잘하고 있더라고요. 지난 특세 때 또 지난 주일 때 제발 좀 커피 한 잔 덜 마시고 제발 좀 매일 성경 좀 사시라고 애들 QTI 유치부 애들 뭐 한글을 모를지라도 그 6,000원 6,500원밖에 안 하니까 우리 어른들이 보는 건 4,500원 5,000원밖에 안 되니까 두 달에 커피 한 잔 덜 마시고 그것 좀 제발 좀 사시라고 야단을 쳤더니 많이 주문하시더라고요. 되겠다. 여러분 그것뿐만이 아니잖아요. 지난주서부터 우리 교회에 꿈나무 성경 암송 예배라는 걸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 이 성경 암송에 대한 부분도 제 자신이 좀 자신감이 없었어요. 그래서 성경 뭐 열심히 읽고 열심히 듣고 열심히 큐티 묵상하고 공부하고 이러면 되지 꼭 성경을 암송해야 되나 이런 마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재작년에 대구에 계시는 한창수 목사님 보내셔가지고 말씀 부흥회를 하면서 정말 엄청난 도전을 받았어요. 말씀을 암송해야겠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말씀 암송하기를 시작을 하면서 우리가 정말 좀 재미있게 성경을 좀 암송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아이들에게 좀 가르치는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 없을까? 이런 걸 고민하다가 지난주서부터 드디어 꿈나무 성경 암송 예배라는 걸 시작했는데요. 사실 그걸 시작하면서 애들이 몇 명이나 올래나. 왜냐하면 예배 이름 자체부터 성경 암송 예배. 부담스럽잖아요. 이 예배 가면 분명히 성경 암송하라고 할 것 같은데 애들이 과연 많이 올까? 그런 의구심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지난주에 20명이 넘게 왔어요. 아멘 안 하십니까? 배 아픕니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전 사실 속으로 한 10명 올래나? 이런 생각이었는데 의외로 아이들이 오고, 더 제가 정말 기대감을 갖는 게 뭐냐면 모니터링을 하려고 나름대로 물어보거든요. 야, 성경 암송 예배 왔는데 어땠냐? 라고 물었더니 열이면 열, 애들이 다 공통적으로 뭐라고 말했냐면 너무너무 재밌어요. 재미있고 또 이 암송하는 게 쉽고 재밌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기대가 많이 됩니다. 이제 아이들이 매주마다 성경 암송 예배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또 재미있게 암송하고 배우고 가슴에 새길 수 있는 이런 예배가 또 시작이 돼서 또 얼마나 제가 기대감이 많은지.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말씀 읽으시면 뭐 좋은 건 아니지만 격려 차원에서 선물 드려요. 또 필사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금반지 2돈을 멋있게 교회 로고를 새겨서 만들어 드립니다. 금값이 자꾸만 올라가네 이건. 그래도 계속 하려고. 말씀 운동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도록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큐티 묵상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공부하고 하나님 말씀을 필사하면서 우리의 가슴에 새기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을 가지게 되는 방법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칼집에 꽂아두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자, 성경에 보니까 성령의 검은 유일하게 사탄 마귀를 뭐 할 수 있는 무기입니까? 공격할 수 있는 무기인 거예요. 찌를 수 있는 무기인 거예요. 자, 허리띠서부터 구원의 투구, 이 5가지는요 다 방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방어용. 사탄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사탄 마귀가 불화살을 쏘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잡아뜨리고 죄짓게 만들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들기 위해서 날마다 으르렁거리는 것을 우리는 이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또 복음의 신발, 그리고 구원의 투구,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막는 것만 하는 거예요. 근데 유일하게 공격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칼입니다. 칼. 성령의 칼,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탄 마귀를 공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축구를 해도 그렇잖아요. 축구도 해도 방어만 하면 재미없어요. 수비만 하면 재미없잖아요. 그냥 공격을 해서 골을 많이 넣어야지. 그런 거와 같이 우리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면 사탄 마귀에게 이렇게 공격해 오는 거를 막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뭐 할 수 있다고요? 공격할 수 있다고요. 예수님이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성령의 검을 가지고 사탄 마귀를 찌르는, 공격하는 모습을 마태복음 4장에 가보니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예수님께서 40주야를 광야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금식 기도하시고 하면서 공격을 받으실 때 예수님이
말씀으로 사탄 마귀를 찌르고 공격하여 승리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가요, 예수님에게 와서 유혹을 합니다. 뭐라고? 배고프니까 돌을 빵으로 바꿔 먹어봐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해봐라. 이게 사탄의 공격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제는 물론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돌을 떡으로 바꾸라고? 예의 사탄 마귀야,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받아라. 그러면서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의 검을 가지고 사탄 마귀를 찌른 거예요. 자, 뭐라고 찔렀습니까? 신명기 8장 3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해요. 예수님 공생의 기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은 구약 성경이잖아요. 그 구약 성경에 신명기 8장 3절의 무기를 가지고, 검을 가지고 사탄 마귀를 오히려 공격하는 이런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 사탄 마귀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모시고 올라가서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 봐라. 그러면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보내서 너를 보호하게 안 다치게 할 거 아니냐라고 사탄 마귀가 공격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뛰어내리라고 그러면서 예수님의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사탄 마귀를 공격하시는데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의 검을 가지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라면서 구약의 성경 말씀, 성령의 검으로 사탄 마귀를 찌른 거예요. 공격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마귀 사탄이 예수님을 높은 산꼭대기에 모시고 올라가서는 내게 경배해라, 내게 절하면 이 천하 만국을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사탄 마귀가 공격할 때 예수님께서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의 검, 성령의 검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라. 할렐루야. 이 말씀의 검, 성령의 검으로 오히려 사탄 마귀를 공격하니까 사탄 마귀가 떠나가고 패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도 공생의 기간 동안은, 육체를 가지고 있는 동안은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을 빼셔서 신명기의 말씀의 검을 빼서 그걸 가지고 사탄 마귀를 찌르고 찌른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이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을 그냥 장롱 속에만 보관하고 계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책상 위나 책꽂이에만 보관하고 계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서 읽고 듣고 암송하고 큐티 묵상하고 또 열심히 공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필사하시고 이러시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가슴에 새기고 때에 따라 그 검을 꺼내서 사탄 마귀를 공격하시고 찌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뭘 알아야 좀 빼서 쓰죠. 모르는데, 없는데 어떻게 뺐을 거냐고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자, 듣자, 큐티 묵상하자, 암송하자, 공부하자, 필사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많은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바빠요 목사님, 먹고 살기가 얼마나 바쁘고 힘든데. 압니다. 우리 막내 아들도 바쁩니다. 초등학교 6학년 이제 올라갈 자리인데요, 너무너무 바쁘셔요. 엊그저께는요, 선우야 가서 머리 한번 좀 이발을 좀 해야 될 거 아니냐. 아빠 바빠요, 바빠. 머리 자르러 갈 시간도 없대, 바빠서. 그 초등학교 6학년 올라가는 아이도 바빠 죽겠는데 우리 어르신들은 얼마나 바쁘십니까? 너무 바쁘고 알아요. 근데요, 만약에 바쁘다는 이유 때문에
영혼의 양식을 먹지 않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우리는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맨날 공격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물론 공격을 막기 위해서, 방어하기 위해서 물론 믿음의 방패도 가질 수 있고 구원의 투구도 쓰고 진리의 허리띠도 띠고 호심경도 가지고 있고 신발도 신고 전투화를 신고 물론 이렇게 할 수 있죠. 근데 사람인지라 실수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 당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정신없고 바쁘고 하루하루 정말 너무나 어려운 그런 힘든 시간들을 보낸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러니 하나님이 이해해 주실 거야.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니까, 내 마음을 하나님 아시니까 하나님 이해해 주실 거야.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에게 이해를 구해서 되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거는 만약에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은 내 마음 중심을 알고 계시는 분이고 지금 상황이 안 되니까 말씀을 펼칠 수 없어 라고 말하는 건 사탄 마귀가 주는 괴락입니다. 여러분, 만약 내가 시간이 없고 바쁘다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펼쳐야 되겠습니까? 잠을 줄여야죠. 잠은 주무실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만약에 너무 바빠서 4시간밖에 못 잔다 그러면 하루에 30분을 잠을 덜 자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쁘다고 밥 안 드십니까? 바빠 죽겠으니까 밥 못 먹어요? 아무리 바빠도 밥 먹고 해야지. 우리 그러잖아요. 하루 한 끼 굶고 2끼 굶고 3끼 굶어 보십시오. 어지럽지. 배고프고 짜증나고 나중에는 쓰러지시지. 내가 바쁘다는 핑계로 하나님의 말씀, 영혼의 양식, 성령의 검, 이것을 갖는데, 이것을 받고 보유하고 배우고 포옹하는데 등한시한다면 우리들은 영적인 영양실조에 걸릴 수 있는 거예요. 환자들이 돼버리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사탄 마귀를 공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또 한 가지 좀 강조드리고 싶은 거 뭐냐면, 이렇게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사탄 마귀를 향해서만 쓸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도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전 이걸 가리켜서 성령의 수술칼이라고 생각해 봤어요. 성령의 수술칼. 이게 성경에 직접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충분히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에요.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이 우리의 대적 사탄 마귀를 공격하는 데도 쓰이지만 이게 우리 자신의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는 수술칼로도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또 암송도 하고 큐티 묵상도 하고 배우고 필사하고 이런 걸 하면서 사탄 마귀를 향해서만 우리가 사용할 게 아니라 우리 자신들의 죄, 우리 자신들의 나약함, 우리 자신들의 부족함, 그래서 때에 따라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향한 그 상처받고 또 오염된
이런 부분들을 도려내는, 수술시킬 수 있는 그런 칼로도 사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말씀을 내 것으로 수용하는 수용성이 좀 좋아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내가 설교를 들어요. 이 설교를 들으면서 이 설교 우리 남편이 들었어야 되는데, 이 설교 어느 권사님이 들었어야 되는데, 이 설교 어느 장로님이 좀 들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는 없죠? 근데 있다니까. 지금 선포되어지는 말씀, 지금 내가 매일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큐티하고 씨름하면서 지금 내 마음 가운데 들려오는 활자로 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지금 음성이 아닌 활자로 우리 마음 속에 들려지는 그 음성을 나에게 주는 음성으로 들어야 되는데, 이거는 누가 들었어야 되는데, 이거 누가 듣고 좀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시면 그것은 내 자신을 수술시키는 칼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는 내 자신에게 주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고, 또 들은 것으로 그쳐버리면 안 되는, 깨달음이 있는 것으로만 그쳐서도 안 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려고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든든히 서서 사탄 마귀의 쾌계를 능히 물리치고 날마다 승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러면서 오늘 본문 1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결국 이 진리의 허리띠서부터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까지 총 6가지의 하나님의 전신 갑주는 우리가 이걸 통해야 든든히 서서 사탄 마귀를 능히 물리치고 승리를 경험하는 것을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선다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13절에 나와 있는 끝에 가보시면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뭐 하기 위함이다? 서기 위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와 대적하여 전투하기 위해서 나는 능력 있고 견고하고 확실하게 서 있나? 라는 질문을 던지셔야 됩니다. 우리는 승리자의 걸음으로 서 있는가? 우리의 걸음을 멈추게 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그 사탄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능력 있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서 있는가? 질문을 던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의 갑옷, 이 전신갑주를 취하여 사탄 마귀를 능히 물리치기 위해서는 우리 힘으로는 부족한 거예요. 우리 의지로는 이게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18절에 강조하는 게 뭐냐면 갑옷으로 무장하고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에게 도움을 구하는 기도에 대해서 말하고 계십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부르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아멘. 여러분, 갑옷은요, 이게 가볍지가 않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허리띠는 뭐 그러다 치더라도 호심경은 이게 동철 같은, 이게
철과 가죽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또 구원의 투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은 동으로 되어 있고 안에는 가죽으로 되어 있다고 나와 있어요. 또 이 믿음의 방패는요, 나무를 두 겹으로 댔고 거기에 천과 가죽을 댔고 이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이 믿음의 방패를 물에다가 밤새도록 담궈 놓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불화살을 쏘는 것을 막아야 되니까. 근데 물에 적시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이 붙게 되겠죠. 그러니까 믿음의 방패, 그 당시 로마 군인들은 가로가 70, 위로 1200, 그러니까 1m 20대는 그 무거운 방패를 들고 나가고 전투와 신발을 신고 이렇게 무장을 해서 전투로 나가기에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내공, 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힘이 바로 어디서 오느냐? 기도로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이 모든 전신갑주를 내가 취해서 무장해서 나가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한데 그 힘은 누구로부터 받는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로부터 그 힘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하면서 어떤 단어들을 쓰고 있냐면 모든 기도와 간구, 모든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모든이라는 것은 기도의 종류를 말한다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개인 기도, 짝기도, 또 합심 기도, 금식 기도, 철야 기도, 새벽 기도, 뭐 다양한 이런 기도의 패턴과 방법, 종류들을 가지고 내가 열심히 기도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가 잘하고 있습니다. 왜냐? 우리 교회 기도하는 시간들이 많아요. 이따가도 광고에 나오겠지만 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어머니 기도회가 있지 않나? 한마음 기도회, 중보 기도회, 또 새벽 기도 말할 것도 없고 금요 기도회. 우리는 또 예배 시간마다 통성 기도를 많이 해요. 합심 기도를 많이 해요. 또 한 달에 한 번씩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중보 기도 카드를 만들어서 다 전교인들에게 나눠주면서 하루에 한 번씩 이 기도문을 선포하시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자고 기도 운동을 많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을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힘을 받고 그래서 사탄 마귀의 쾌계를 능히 물리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또 강조되는 단어가 뭐냐면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항상이라는 단어가 항상 18절 말씀 보시면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또 항상 힘쓰며, 두 번이나 항상. 이 항상은 시간적인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석을 봤더니 각각의 시간마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각각의 시간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루에 3번, 아침 9시, 또 정오 12시, 오후 3시 3번에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다가도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깨어 구하라 라고까지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를 경험하라고 우리는 송구영신 예배서부터 오늘까지 많은 말씀들을 주셨어요. 기억하시면서 특별히 오늘 마지막으로 주시는 말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리고 항상 기도하라, 이 두 말씀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우리의 이 전쟁터,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소풍 나온 게 아닙니다. 캠핑 나온 게 아닙니다.
전쟁터에 나왔습니다. 사느냐 죽느냐, 내가 죽느냐 포로로 끌려가느냐 아니면 승리자가 되느냐, 이 기로에서 우리는 날마다 순간순간 영적인 전투, 생존 경쟁의 싸움을 하고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검 말씀으로 사탄 마귀를 공격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사탄 마귀만 공격할 게 아니라 그 성령의 검은 우리 자신을 수술하는 칼로도 사용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날마다 무거운 이 갑옷을 입고 무장하기 위해서 기도의 힘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승리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기도할 때는요, 이 중보기도, 기도의 교제에 대해서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프고 힘든데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만나면 자꾸 기도 제목을 좀 이렇게 부탁하기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목장 식구들이 모였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식사를 하면서라든지 모일 때마다 다른 얘기 하지 마시고 집사님, 권사님, 또 장로님, 제가 요즘 이런 것 때문에 좀 힘든데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 부탁을 하고, 또 그 반대, 집사님 요즘 힘드시잖아요. 제가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듣는다면, 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이런 기도의 교제들이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우리 성도들 간의 사랑과 믿음과 은혜가 충만하겠습니까? 이런 기도의 교제 운동도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